네 개로 되어 있죠. 입문편, 기초편, 성장편, 완성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입문편은 그 내용이 이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초편으로부터 들어가면 이게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함축되어 있어요. 컴팩트하게 이 지인 깁슨 형제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책을 이제 내용을 채우셨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초편 끝나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성장 완성편을 할 텐데, 성장 완성편은 더 이제 함축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그래서 이 목차를 먼저 보시면 차례 보시면 13개 과로 되어 있어요. 13개 과로 되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그 과들이 굉장히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 전에 이제 여러 교재를 공부했잖아요. 특별히 이제 맥도날드 형제님 지으신 여러 책들을 공부했는데, 그런 책들이 이렇게 서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이 4단계 원료는 서술적이라기보다는 그 핵심만 추려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타이트해요. 각 그 과마다. 그래서 한 과를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대충 아마 한 과를 아마 4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이제 앞에 보시면 본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한번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기 전에 항상 이제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번 준비해라 하라. 공과를 반복해서 읽으라.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선을 긋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나 의문하는 것들을 적으라. 그리고 여백 있잖아요. 여백 그 공간에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주요 그 구절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 이제 구절들이 많이 참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열어서 찾아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각 과 뒤마다 연습 문제들이 있어요. 그 연습 문제들도 실제로 이렇게 풀어보시고 답을 써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기적으로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노트와 자료들을 보관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 교재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건 큽니다. 사이즈가 옛날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언제 제가 산 거냐면 92년에 산 거예요. 92년에 그때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 이 4단계 원료 교재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아마 가지고 계신 책들 아마 2020년에 아마 찍은 그런 책 같은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차례로 다시 가서 보면 복음의 개요 1과 있죠. 그리스도론 개관,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인되심이거든요. 세례로서 장사됨, 영원한 구원, 교회 생활, 유혹의 극복,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의 섭취,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소서. 우리는 그분의 증인들, 구원 간증, 죄의 만찬, 이렇게 13가지 되어 있고, 맨 뒤에 이제 부록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고 확신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기도 목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1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왜냐면 이게 함축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상당히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각 단락마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오전 그 공부도 저희가 녹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필요하실 때 다시 이제 되돌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요. 자, 1장 보시면 복음의 개요인데, 이 부제를 또 잘 붙이셨어요. 진깁슨 형제님이. 부제가 뭐냐면 1장이 복음의 개요인데 인간과의 화목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그 화해가 맞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보다는 제가 화해로 바꿨는데, 인간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성경의 조망. 그 복음이 성경 전반적으로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정리하신 게 이
첫 번째 과인데, 자,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영감받은 해설은 이와 같이 시작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 인간에게 전해진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이것이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실로 좋은 소식인데 복음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인 것이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한다고 명하셨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잘 저희들에게 알려진 그런 내용이죠. 이제 그 다음 단락 읽어보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질문이죠. 그 근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뭐냐? 그 근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중심 주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다. 그 대상들은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 유효 기간은 영원하다.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자, 여기 이제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이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 뭐냐? 복음 목적은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원이 인간으로부터 나오면 그것은 뭐라고 그러면 세상에서 종교라고 합니다. 릴리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성경은 신앙이에요. 신앙이고 혹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뭐 한국에서 보면 이게 잘못된 그 번역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에 교회 내에서 보면 누군가가 처음에 이제 기독교라고 번역을 했겠죠. 영어는 뭐냐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종교의 범주에 넣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당신은 어느 종교를 믿으십니까? 할 때는 뭐 크리스티애니티도 하나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다. 저희가 훨씬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가 믿는 성경 하나님을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정말 그 실수를 우를 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나는 성경에서 말씀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인인 거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지 종교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 캐톨릭 이런 범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 진급 성자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거 두 번째 단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근원이 만약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느 세상 종교가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종교의 목적은 자기 수양을 통해서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어떤 뛰어난 도덕성을 유지하고 이런 것이 이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평안함을 주고 이런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 분립 보시면 복음의 중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때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쭉 예언이 되어 있었고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그 신약에 와서 오셨고 신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5장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 누구냐? 결국은 복음의 중심이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오신 목적은 뭐냐? 결국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즉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과 화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교제가 복구가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끊어졌죠.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허무시고 다시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유효 기간은 결국은 영원하다.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구원받은 그 영혼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달로 가서 아무도 그 속에 담긴 생사를 가르는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순종할 것을 촉구하시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영혼의 구원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 심판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여기 보시면 복음의 순종과 동시에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 구절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베드로전서 4장, 로마 10장. 그래서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특히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해요. 갈라디아서 1장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 14장.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 어떤 선행이나 의식이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세 번째 단락 나오죠. 그 보면 믿는 것 혹은 믿음만이 필요한 조건이기에 성경은 누차 그 사실을 절실히 밝히고 있다. 그 메시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책망하는 게 나오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상한 무리들이 있는데 나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복음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그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특별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 선행이나 의식을 추가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에게 해당하는 경고이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선행이나 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또 많아요.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그 종교가 어느 종교냐?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전교예요. 그거는 종교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보면 이 참된 복음을 참된 구원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 선행과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리스도인은 뭐냐? 오늘날 복음 참된 복음의 전파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이나 사도행전 1장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명심해야 될 거고요. 자, 마지막 단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러한 메시지는 아무런 사전 암시 없이 갑작스레 이 세상에 선포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일찍이 창세기 때부터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서두에 나타났듯이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명백한 사실이었다. 한편 약속된 구원자를 통한 하나님의 취책 또한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제시되어 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여기 있죠. 약속된 구원자 예언. 첫 번째 처음으로 나와 있어.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하고 있죠. 구약 시대 피해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최종적이고 영 단번의 제사를 대망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피해 제사. 레위기에 여러 번 나오죠. 여러 번 나오고 그다음에 아벨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렸던 그런 예들. 출애굽기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피해갔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피해 제사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옛 것보다 뛰어난 새 언약 혹은 새 계약을 약속하였다.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옛 언약에 대비해서 새 언약이 히브리서에 자세히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 새 언약. 하나님의 구원자가 온 인류를 위해 나타날 것이 예언되었다. 이사야 42장에도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예언과 성취는 이와 같이 한 주님, 한 믿음, 한 구원 안에 연결되어 있다. 이제 에베소 4장 4절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그 4장 12절에 보면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오직 한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한 20분 가량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 일과의 인트로만 지금 한 거예요. 인트로덕션. 그것도 다 한 게 아니고 이 인트로 갖고 뭐 2주에 걸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좀 짧게 핵심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인트로의 각 단락 한 단락만 또 깊이 있게 들어가도 이게 1시간짜리거든요. 그만큼 이 책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기순 형제님이 가비에 쓰신 게 아니고 그 탁월한 성경적인 지식과 평생의 어떤 그 교회를 섬기면서 체득하신 그 경험을 통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빡빡하고 탄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단 관련 기초편부터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어떤 읽을 수 있는 책의 내용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미리 읽어 오실 때 다음 주는 이제 어디 할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 1, 2, 3번 할 겁니다. 1, 2, 3번. 그러니까 그 구절 오늘 그 공부하신 그 구절들하고 내용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1, 2, 3번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좀 미리 준비하고 오시면 훨씬 더 그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아마 생각은 요 1장을 4차례 걸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계속해서 그 다음 과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나가면 그 배움의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질문 혹시 계신가요? 질문은 아니고요. 그거를 조금 그 단락을 나눠서 좀 크게 화면을 할 수 있나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안 돼. 너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잘 안 보이시죠? 아니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끊어갖고 슬라이드 하나 끊어서 슬라이드 하나 이렇게 토막토막 잘라요? 센터를 해서 개인적으로 미리 좀 주문.
프린트리려? 그게 여기서는 그 어렴풋이 보이는데 뒤에서는 지금 거의 안 보일 것 같거든요. 단톡에다 올려주세요. 쟤 안 보이나? 기한이 젊으니까 보이겠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다들 나를 거 아니 현재는 이렇게 젊은 청년한테 물으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 아, 자매님 보이세요? 그건 잘 안 보이죠. 그러면 프린트는 좀 그렇고 번거로우니까 저기 단톡방에 이거를 슬라이드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시고 이게 잘 안 보이시면 보시고, 왜냐면 이것도 슬라이드 이거 다시 이것도 에디트하려면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예,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녹화를 했으니까 아마 녹화한 그 영상에 이렇게 크게 해보시면 이게 또 보일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해봐야 알겠는데. 또 뭐 질문 계신가요? 자, 오늘은 그 첫째 날이니까 뭐 천천히 하는 그런 감에서 좀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내용이 있는 이 함축된 그런 책이니까 구절들 찾아보시고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 기초편을 또 첫 번째 시간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교재를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때 참 미리 참 묵상하고 또 구절들 읽어보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또 얻고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옵소서. 예전인 예배간도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을 붙드셔서 모든 영광 경배를 취하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